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그 선교사의 부르심 영상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못 드린 내용도 많고 또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조금 가져왔습니다. 20대부터 뭔가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삶을 돌이켜보니까 정말 제 삶이 전도자의 삶 그 자체였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자리를 두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그 곳이 있는데 그 곳에 엄마가 이사하러 계세요. 그래서 그 엄마를 따라 매주 토요일마다 아파트 단지에 가서 그렇게 그 아파트 단지에 놀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새소식반이라는 것들을 같이 하고 막 따라다니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어렸을 때 맨날 봤던 게 뭐 가족과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이제 맨날 보고 자랐고 또 주일마다 또 엄마가 하는 걸 따라서 막 주보를 돌리고 막 이런 거를 거의 한 10년 동안 엄마랑 같이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런 것들 하나님 막 생각나게 해주시면서 복음이 전해질 때 정말 내가 살아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이후에 그래서 그런지 이제 대학교 때부터 이제 자비량으로 제가 매해 선교 그리고 CCC에 들어가게 된 것도 정말 그 캠퍼스 그 복음화를 위해 또 이렇게 훈련을 받고 이렇게 된 것도 다 그 CCC에서 부모님이 만나셨거든요. 그러고 이제 제가 태어난 건데 아무튼 막 그런 영향들을 많이 받아서 이제 돌이켜보니 아다리가 다 맞는 거예요. 나는 사실 지금에서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렸을 때 정말 모든 과정이 한 방향으로 향해 있었구나. 그러니까 모두 다 복음의 전달자로 태어난 건 맞지만 진짜 그렇게 항상 어렸을 때부터 그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에 하나님이 두셨던 이유가 있구나를 이렇게 선교사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2편에서 나눴는데 그 제가 뭐 A 회사, B 회사 고민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한편으로는 다른 분이 듣기에는 정말 잠실에 있는 체계도 잘 돼 있고 뭐 이렇게 주일 성수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면 뭐 여기가 맞을 수도, 여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어. 근데 제가 이 교회가 가까웠던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게 뭐냐면 저는 사실 그때 당시에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쓴뿌리들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 쓴뿌리들이 23년도 양육을 통해 해결이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다 꺼내어지는데 근데 그 양육을 그 회사가 아니었다면 그 다 다른 회사였다면 전 그 양육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 제자반 23년도 제자반 양육은 23년도 국장으로 섬긴 사람만 할 수 있는 그 제자반 양육이었어요. 그렇게 나 목사님이 이끌어 주셨던 건데 근데 그 제자반 양육을 통해 제가 그 쓴뿌리들이 다 꺼내지고 정말 사실 그 시간 고통스럽긴 했지만 그 시간이 아니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깊게 다시 만날 수 있었을까? 뭐 분명히 다음 기회로 만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시간이 저한테 그때 꼭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로 불러주셨던 건데 이제 분별이 안 돼서 그래서 사실 이제 저의 한정하에 그 회사가 저한테는 맞았다. 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2편에서 약간 이제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됐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그 설계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회사를 갔는데 갑자기 선교사? 근데 저도 웃겼던 게 뭐냐면 그렇게 설계로 이제 교회 건축을 해야겠다 하고 그 회사를 가서 제가 했던 건
엑셀을 켜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제 현실적이고 계획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5년 뒤, 그리고 10년 뒤, 15년 뒤, 뭐 이렇게 전체적인 플랜을 짜고, 근데 1년 뒤, 아니면 그 1개월 뒤, 그러니까 개월, 주 단위로 그렇게 성교 계획뿐만 아니라 뭔가 가정 있지도 않은데 자녀 계획, 그리고 막 재정 계획, 이런 걸 엑셀로 다 한 20년 뒤까지 이렇게 짜놓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속 짜고, 오늘도 어김없이 공사 소리가 들리네요. 열심히 일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 아무튼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설계의 비전이고 교회 건축의 비전이지만, 저의 계획들로 이만큼 짜놓고, 그러니까 왕이 저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어서 이 계획들을 짠 게 아니라 제가 왕이었고, 돌이켜보니까 제가 왕인 상태로 이 상태로 이제 계속 이제 더 뭔가 팀장하고 이런 것도 당연히 하나님 부르심이었고, 사실 이거는 계획에 없었던 일이긴 한데, 팀장을 했던 그 시간도. 근데 그러면 다시 플랜 B 수정해가지고, 그러면 나는 이때 뭘 해야 되고 내년에 뭘 해야 되고, 뭔가 이런 상태로 한 3년 4년의 시간을 보냈던 터라, 그 말씀이, 그 야고보서 말씀이 제게는 좀 뭐라 해야 되지, 그게 너무 제가 왕이었던 모습을 하나님이 낱낱이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고, 하나님의 어떠한 깨달음을 주셨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계획을 짜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계획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 근데 저한테 그 포인트는 그 중심이 저였어요.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 계획을 짜는 거는 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완전 제 중심에, 이렇게 해야 미래의 그 자녀들, 아니면 결혼 생활, 아니면 뭐 미래에 더 나은 직장, 이런 것들이 좀 플랜이 맞아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를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좋은 직장을 가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가면 너무 좋은데 그거의 그거의 주권이 저한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막 깨닫게 해주시면서 이제 이 계획은 아니다. 처음부터 사실 저의 계획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좀 그 사이에 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뭔가 이런 계획이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말씀을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더들의 확신이었어요. 그 리더들의 확신을 아까 못 나눴더라고요. 그 저번 영상에 못 나눠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집에서 예배 재단을 쌓았다고 했잖아요. 너무 막 퇴직금 막 얼마 남았지 계산하다가 예배 재단을 막 쌓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쌓고 생각난 리더가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 리더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디테일하게 말하고, 그냥 이런 상태다라는 것들을 이제 나눠야겠다 하고, 이제 그 리더한테 이제 전화를 하려고 막 이제 카톡을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이미 그 카톡이 와 있는 거야. 뭐 언니 오늘 하루 어땠나요? 뭐 이런 카톡이 와 있는데, 제가 그 리더의 첫 순장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정말 그 리더를 본 한 3년 동안 선톡이 온 적이 한 번도 없어. 먼저 그 톡이 온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갑자기 그 톡이 와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여서 바로 이제 전화를 하고, 근데 또 바로 전화가 됐어요. 한 1초 만에. 그러고 이제 막 이제 나누는데, 그 리더가 먼저 이런 고백을 해주는 거예요. 언니, 나는 그 하나님이 부르시면 팀장을 할 마음이 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 리더를 불러주셨을 때만큼 그 팀장을 부르시지 않으면 나는 잘 모르겠다. 근데 이 말을 딱 해주는데, 이미 나는 이 친구한테 너 팀장 해라 이렇게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이미 이 안에서 그냥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자매의 입을 통해서 선포를 하게 하신 게 너무 이유. 또 한 번의 확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연히 부르시잖아요. 저도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그런 뭔가 진짜 또 한 번의 확신을 받았다는 것들을 또 나누고 싶었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이 부르심 가운데 완전 이제 무조건 순종하겠어요. 무조건 제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겠어요. 라고 마음을 얻게 된 그 말씀이 뭐냐면, 뭐 엄청난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가르쳐 지켜 행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의 그런 태도를 보고 제가 엄청 충격을 먹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제자들이 그렇게 망설이는 걸 사실 예수님도 다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 성경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그 세상 끝날까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그 명령, 마지막 명령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명령하신 건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말씀이 갑자기 저한테 어떻게 다가왔냐면, 하나님의 사역은 사실 내가 필요 없다. 하나님의 사역은 2000년 아니야 4000년 전부터, 구약부터 그렇게 막 성실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막 흘러오고 있고 지금까지 이렇게 와 있는데,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촘촘히 온 열방 속에서 그렇게 진행이 될 텐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가겠구나. 이해 아랑곳하지 않고가 저한테는 그렇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좀 계속 하나님을 안 믿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제 성격상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나의 지혜, 나의 열심으로 살았을 것 같은 이런 성향인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믿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또 하나님을 이렇게 깊게 만나게 해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그 너무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이 은혜에 너무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정말 그 이사야의 그 고백이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제 고백이 사실 될지 몰랐어요. 아무튼 그러면서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너무 자기를 버리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신 그것들을 정말 많이 전해야겠다. 그리고 입으로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내야겠다.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겠다. 라는 것들을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되고요. 이제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진짜 그렇게 제가 그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그 이유에 제가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보여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디테일하신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 경험을 지금 2달 동안 하고 있어요. 제가 12월 9일에 그만뒀으니까 정말 지금 날짜 기준으로 2월 7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진짜 하루하루 뭘 해야 될지를 막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속 이러한 걸음걸음을 체험하고 있는 요즘이어가지고, 사실 이거를 나눴더니 사람들이 유튜브를 해라, 너 유튜브를 해야 된다, 아니면 영상을 꼭 찍어라, 뭔가 이런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 이걸 시작하게 된 건데, 그 걸음걸음
중에 하나, 두 개 정도 이제 나누자면 그 걸음이 뭐였냐면 제가 품고 있는 나라가 사실 많지 않아요. 북한 하나, 그리고 계속 마음을 주시는 게 우리 한국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태어난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해서 그 두 나라, 어떻게 보면 한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어떻게 뭐 어디 나라를 가야 될지, 뭐 그 당장 접경 지역인 중국을 가야 될지 그냥 모르고 막 기도만 이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태국으로 가족여행을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가족여행에서 그 선교사님 최고참 거기서 30년 동안 사역하신 그 선교사님도 만나게 되지만, 엄청 신참 선교사님이신, 거기서 지금 한 2년째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두 분 다 한국 분이신데, 아무튼 막 그렇게 만나게 되면서 그분이 막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 태국에 오면 뭔가 이렇게 비자 뭔가 이렇게 해야 되고, 언어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너가 살 곳은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저는 이제 막 잘 대답은 했지만 제 안에서는 사실 그 태국을 마음에 품고 있지 않으니까 이제 저는 북한입니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이제 대답은 잘 하고 약간 이런 상태였어. 근데 이제 헤어질 때가 돼가지고 이제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려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무 너가 북한 마음 품고 있는 걸 얘기를 해라, 그런 마음을 너무 주셔가지고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여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탈북을 해서 라오스, 그러니까 중국으로 먼저 가고 그 다음 라오스, 그 다음 태국에 정착을 해서 한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 알지 않냐. 그러면서 그 태국에 탈북민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태국을 놓고도 한번 기도해봐라, 뭔가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무 제 안에 약간 아다리가 맞았던 게 뭐냐면, 제가 그 대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잘 성적이 안 나와서 휴학을 했다 했잖아요. 근데 그 휴학 때 뭘 했냐면 알바를 굉장히 많이 하고, 제가 어떤 선교사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태국에 6개월 동안 그 선교사님을 돕는 역할로 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렇게 사역을 도우면서 또 그 안에서 그 선교사님의 그 실제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보게 되고,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또 태국의 문화들을 이해하고, 뭔가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뭔가 그런 막 너무 힘든 순간이 사실 90%였어요. 근데 너무 힘든 순간들은 많았지만, 사실 하나님 왜 불러주셨는지는 계속 막 이해는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나이도 너무 어리고 그때 당시에 가족의 일도 있었는데, 가족과 함께 있어야 되는 그런 때였는데, 하나님이 태국을 딱 가게 하신 것도 사실 의문이었고, 계속 10년 뒤까 지금까지 의문이었는데, 태국 여행을 통해 그 선교사님의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서 태국에 6개월 동안 살면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게 하시고, 그런 언어도 뭔가 익히게 하시고, 뭔가 그런 시간들을 그래서 허락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태국 여행을 가게 된 게 절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를 이제 너무 그 만남들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됐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에 품고 있는 나라는 일단 북한이고, 일단 탈북민이고, 일단 그 태국에 가서 정말 탈북민 사역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3월 달부터 GMS 훈련을 받으면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 GMS 그 훈련 받으면서 확정이 되면 또 이렇게 기도 편지를 통해 또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공유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결정된 건 하나도 없고, 아무튼 그런 상태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제가 그래도 이 선교사를 이제 불러주시고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고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제일 크게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함께 기도해야 된다. 근데 이게 나는 너를 불렀지만 정말 많은 사람을 이미 세웠고 이미 나는 그 사역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해. 그리고 너의 그 한 걸음 한 걸음 너가 그 정말 그 훈련을 받는 것, 그리고 너가 선교사로 그 가게 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많은 이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런 마음을 너무 주셔가지고 그럼 하나님, 어떻게 이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너 단기 선교 갔을 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뭔가 기도 편지 나누고 해? 뭔가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때 이제 중보기도 카톡방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막 기도 편지도 막 드리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 기도를 해, 뭔가 이런 마음을 너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막 이제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너무 많고 막 읽어야 될 책이 막 30권이고 막 너무 준비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뭔가 그러면 좀 제가 또 그 카톡방 운영하고 아니면 뭔가를 하고 뭔가 이런 것들이 저한테 사실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근데 이거는 제가 혼자 다 못할 것 같다. 하나님이 뭐 어떻게 누구와 함께 해야 될지 알려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또한 알려주셨어요. 막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래서 막 그래, 이 언니한테 이걸 부탁을 하고 말을 해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또 하나님이 또 자연스럽게 만나게 해주시고 얘기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또 따로 만나서 이것들을 나눴을 때 그 언니가 정말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다음 스텝인 것 같다 라는 이제 그런 고백들이 터져 나오고 뭔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몇몇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셔서 이제 컨택하고 기도 모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막 세워주시고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관계가 쌓여있지 않은 사람도. 그래서 일단 하나님이 불러주시니까 또 말해주시니까 이걸 나눠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눴을 때 기도 모임을 이제 준비하겠다고 이제 결단을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2월 7일인데 화요일에 그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어떻게 이 기도 모임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하나님의 정말 그 4,000년 넘게 흘러온 그 하나님의 사역, 그것들을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를 지금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 모임을 어떻게 이끌어가면 좋을지를 기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긴 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많이 이제 결정이 되고 픽스가 되면 여러분들께 먼저 알려드릴 테니까 계속 이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뿐만 아니라 이런 재정들도 하나님께서 너 사역 아니고, 그러니까 제 사역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 되심을 하나님이 너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제가 일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많은 그 재정의 동역들도 이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 이제 다 결정된 건 없지만 일단 먼저 마음 주시는 분들께 이런 같이 동역했으면 좋겠는 그 마음이 있어서 위에 이 유튜브 프로필 그 소개글 밑에 저의 동역 계좌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동역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마음 주셨다고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만나 뵙고 또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진짜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주시는 그 걸음을 나아가는 이 과정 중에 있어서 너무 생동감이 넘치고 너무 행복한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들을 정말
것들을 사실 선교사의 삶뿐만 아니라 정말 그 각자의 삶에서 이거를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보여주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그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보여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정말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함께 하기를 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꿈꾸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화이팅! 우리 인생 화이팅!